추석은 우리 민족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입니다. 한 해가 새로 시작되는 명절인 설과는 달리 이 추석은 가을에 있어서 날씨가 선선하고 또 이제 온갖 곡식과 과일들이 익어가는 그런 풍성함이 있는 결실의 계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설레는 그런 명절인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휴일 사이에 끼어 있는 평일을 또 대체 공휴일로 명절 연휴에 포함시키면서 열흘가량 되는 긴 그런 휴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충분한 휴식과 또 가족과 고향 지인들과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알고 또 그리고 또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강한 동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또 의외의 그런 답이 또 나올 걸 예상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가장 강한 동물은 사자도 아니고 코끼리도 아니고 또 이제 코뿔소도 아니고 개미입니다. 개미들이 떼를 지어서 이동하면 그 길이가 무려 2-3km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림의 맹수들도 개미 떼를 발견하면 저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숲으로 도망한다고 합니다. 물론 몸집이 가장 큰 동물인 코끼리도 겁을 먹습니다. 그런가 하면 밀림의 왕이라는 사자도 개미가 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쏜살같이 도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달 28일 부산항 간만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살인개미인 맹독성 붉은 도깨미 떼가 발견되어서 지금 방역 당국이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이 개미로 인해 북미에서는 한 해에 8만 명이 그 개미에게 물리고 약 100여 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맹수들도 작은 미물인 개미를 무서워할까요? 그들에게 잘못 걸리면 영락없이 놈들의 밥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수십만 마리의 개미가 동물의 몸에 붙어서 살을 뜯어먹으면 그것을 견딜 만한 동물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맹수들이 개미를 두려워하는 것은 개미가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니라 개미의 무서운 협동심 때문입니다. 개미는 지극히 작은 벌레에 불과하지만 수십만 마리가 힘을 합쳐서 코끼리를 공격하면 단 하루 만에 앙상한 뼈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협동심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족들을 주신 것은 가족 간에 서로 협력해서 삶의 위협적인 맹수들을 물리치라는 그런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협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움도 이기고 고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추석을 맞아서 우리 하늘비전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우리 모두는 협력하고 또 도우며 살기를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추석은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이 수확한 열매에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한마디로 수확하고 또 그리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한 열매를 가지고 이제 그런 열매에 감사하고 또 그 열매를 가지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불평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 몇 가지에 대하여 살펴보며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가족, 친척, 이웃에게 감사합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족, 친척, 이웃에게 감사합시다. 가족, 친척, 이웃은 매일 이제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있으면 가족은 너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믿었고 서로 또 이게 편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 존재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친척은 가족과 친척과 이웃은 새의 그런 나는 새의 날개와 같다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새가 날지 않고 땅에서 모이를 쪼아 먹을 때는 그 날개가 매우 부담스럽고 오히려 거추장스럽습니다. 모이를 쪼아 먹는데. 그렇지만 새는 그 날개 때문에 높이 이렇게 비상할 수 있고 자기의 또 생명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족, 친척, 이웃도 좋은 동료가 있는가 하면 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절에 또 이제 우리 그 며느님들이 좀 기피하는 깐깐한 시어머니, 그리고 또 이제 까칠한 시누이, 그런 대상은 우리에게 좀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족과 친척과 이웃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돌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은 가족, 친척, 이웃을 향해서 어리석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이 넘치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부모와 조상에게 감사합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와 조상에게 감사합시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부모와 조상에게 감사하자고 말하면 부모가 먼저 잘하고 조상이 훌륭해야 고마워할 것 아니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효를 행하지 않고 역사의식이 부족한 것이 내 탓이기보다는 부모 잘못 만나고 또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금수저, 흑수저, 그런 얘기들이 시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상 잘못 만나서 그런 것처럼 말합니다. 물론 부모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효를 가르치지 않았고 조상들의 유업과 업적을 이렇게 잘 전수하지 않은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나 조상 탓만 하고 있는 사람은 내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근한 예로 고 정주영 회장은 그분이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 많고 또한 학식이 많아서 그런 세계적인 기업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 의지가 부족하고 자기의 열심이 부족해서 지금 그렇게 열심히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변명하기로 또 금수저, 흑수저를 논하고 또 사회를 비판하고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모나 조상 탓만 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없다는 것이죠.
희망도 발전도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을 위해 삽니다. 지금은 없을지라도 내일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실패했더라도 내일은 성공의 자리로 이렇게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 부모님이 건강하신 것, 나의 효를 받으실 수 있는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자녀는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향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얼굴, 손자들 얼굴, 바로 우리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저마다 유일한 독특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덜 감사할 것도 없고 더 감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에 만족하여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실 것을 그런 확신을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는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비전 교회는 재작년에 메르스 사태로 또 이제 온 나라가 떠들썩했을 때도 우리의 예배와 전도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과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천이며 평화는 감사의 나무에서 피는 아름다운 꽃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정에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고 또 이제 자녀에 대한 감동이 피어난다면 그 가정처럼 아름다운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리고 셋째로는 국가에 감사합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국가에 감사합시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가족, 친척, 이웃 그리고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않을 뿐더러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런 사실에 더더욱 감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그런 반도적 위치로 5,000년 역사 이래 끊임없는 외세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선조들은 끈질긴 저항 정신으로 이 나라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나라 사랑과 후손들을 위한 희생 정신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5,000년의 역사와 찬란한 문화와 전통을 가진 한민족의 자긍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국은 아주 엄중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김씨 왕조 체제 유지를 위한 미명 아래 백성들을 착취해서 또 핵무기와 화학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주변 강대국들과의 복잡한 국제정세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전 국민이 하나 되며 그리고 세워진 나라의 지도자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와 통찰력과 또 현명한 판단력을 주시라고 우리 1천만 성도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는 또한 자연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연에 감사합시다. 자연에 감사하라는 것은 자연을 신격화, 즉 토테미즘, 그렇게 미신적으로 신격화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연은 하나님께서 인간 삶의 터전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육체 생명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에 감사하라는 것은 자연을 사랑하라는 것이며 또 그 안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 도시인들은 뜨거운 태양과
또 휘몰아치는 태풍을 견디며 생산된 자연의 소산물과 아름다움을 너무 값싸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과일 하나, 쌀 한 톨, 김 한 장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풀 하나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중한 생명인 것입니다. 심각한 환경 오염에 직면해 있는 이때에 생명에 대한 우리는 경외감을 가지고 자연과 그 소산물을 대하는 것이 우리 현대인에게 필요한 감사의 자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를 비롯해서 가족, 친척, 이웃, 조상, 국가, 자연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지 이 세상에 있는 것, 지위나 환경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재산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감사는 다분히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해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추석날 드리는 이 예배가 의무감이나 사람을 의식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새로운 내일과 희망찬 미래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나눌 수 있는 물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 주셔서 세계 10대의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제 36년과 6.25 동란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된 이 나라에 하나님이 단기간에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일으키게 하시고 또한 부흥하게 하셔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1위 제품이 우리나라에 무려 162개 제품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그런 경제 대국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 속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물질도 있고 그런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요. 또 그리고 얼마나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감사한지요. 그리고 얼마나 성도님들이 감사한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힘써 도울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며 또한 우리 하늘 비전 성도님들에게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섬기는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대의 감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이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하늘비전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은 우리는 고난당하는 이웃과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물질도 나눠주며 서로 도우면서 고난당하는 이웃들이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산소망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할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틀림없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회복, 그리고 인간성 회복, 삶의 회복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